베드로전서 4장 7절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영어로 읽어도 좋고 한국어로 읽어도 좋고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꼭 오늘이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우리 2012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내일은 2012년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참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마지막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말 같아요. 작게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지막 숟갈을 이제 한 숟갈 남은 것을 마지막 숟갈. 또 하루를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남은 시간을 마지막 시간. 학교를 공부하면서 학년이나 학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죠. 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마지막 만남.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은 다 슬프다, 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아주 중대사일 수도 있어요. 중대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일을,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낼 때 우리는 한 해를 보낸다 할 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에 잘못한 거 고치려고 하고 한 해에 잘한 거 더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해를 모델로 삼아서 더 잘 되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마지막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마지막. 아마 이 세상을 끝날 때는 물론 천국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마지막은 참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멋지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잘못한 것은 이제 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웃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성품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건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그런 본인을 누구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자기를 내버려 둔다라는 거,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멀리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은사에 따라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땅에 그냥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자 그냥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줬어요. 그때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1달란트에 비해 우리 인생은 너무도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는데, 멋지게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망가지면 손해는 누구에게 온다? 내게 온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다? 망가진 내가 아프고 힘들다. 내가 망가지면 세상은 하나도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망가지면 세상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이 발전하고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뜩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생은 마치 퍼즐과 같다. 퍼즐, 아이들이 맞히는 그림 조각들이잖아요. 정말 많게는 막 1000개짜리가 있고 이래요. 이제 아주 잘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뭐 4-5개짜리도 있지만은 많게는 1000개짜리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아이들 맞추는데요. 인생은 그보다 더 많은 조각의 퍼즐이다라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가 그 퍼즐이고 그게 맞춰져 가면서 그 인생이 무엇이다, 성공이다, 실패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결정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마지막, 아마 제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최초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아마 기저귀를 떼거나 젖을 떼거나 하는 그 어린 시절이 마지막이겠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마지막, 초등학교 건너, 중학교 건너, 고등학교 건너 이렇게 절차를 건너가면 그런 순서를 지나가면서 만남과 헤어짐, 시작과 마지막이 많았어요. 다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때는 어떤 일은, 어떤 마지막은 실패였다. 어떤 마지막은 실패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회할 수 있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을 한 번도 실패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회할 수 없는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실패인 거예요. 정말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만족하게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지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식은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가장 큰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도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가졌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근데 그 지혜는 지식에서 나와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 지식이잖아요. 무엇이 성공이다. 그것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이 나와요. 지식에서 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지식을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 변하지 않는 지식, 그래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우월한, 가장 내게 필요한, 아니 인생에 필요한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어떤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내 인생을 가고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이상을 찾고 비전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측면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알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물론 왜 우리를 두셨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요. 그 다음 해석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듣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쓰기 위해서 세상에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만이 영광을 얻는 길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쓰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쓰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사람은 다 영광의 존재예요. 그래서요, 칭찬해 주면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본성이에요. 진짜 칭찬은 어디서 와야 돼요? 진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목하시면서 너 정말 멋있어.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칭찬 들을 만해. 내가 수고했어. 이게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서 본성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여러분, 진짜 나를 칭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사람들 칭찬해 주는 것이 어떤 면은 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복을 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영광을 얻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 재물을 쓰겠다. 내 시간을 쓰겠다. 내 몸을 쓰겠다. 헌신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하고 요구할 때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정작은 내게 유익하다. 그것이 내게 유일하게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지식. 그렇게 바로 아는 힘. 그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게 복이니까. 왜요? 그것이 내게 유일한 성공의 길이니까. 성공의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그런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상을 찾아야 되고 비전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은혜 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면 더 행복해요. 그렇죠? 바로 은혜 받자마자 천국으로 들어가시면요, 거긴 훨씬 편하고요. 거긴 온전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 많고 쓰러지기 잘하고 다툼 많고 죽음 있고 슬픔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면, 천국은 뭐예요?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런데 왜 세상에 두셨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저는 처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큰 지식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어요. 나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20 몇 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나는요, 그런 구원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분, 절대적인 분. 예수님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 딱 그렇게 보다 더 큰 진리, 보다 더 큰 지식을 알게 되면서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마귀는요,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미혹시키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줘요. 그래서 복음 전파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로, 예수를 믿어라 전해주는 것으로 복음 전파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는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도록,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가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하, 영혼 구원해야 되겠구나.
사실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조금은 이상한 말이에요. 뭐 육체는 구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건, 그것이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죠. 전인적으로 영혼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은혜를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 원했어요. 전도자로 준비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신학도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열이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는 일. 합력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게 되고 또 TD를 하게 되고, 합력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능력 있는 일꾼들을, 능력 있는 전도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전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Harvesters Training, 능력 있는 하베스터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파송하는 거. 처음에 한 젊은이에게 예수님 만나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면서 드디어 LHM 사역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LHM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보니까 LHM은 대단한 거잖아요.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의 힘이나 세력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답은 노예요. 어떤 그룹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노예요. 어떤 그룹이라도 아무리 커도 전 세계 만인, 만민족을 다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비전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깨닫고 있으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사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마치 소가리를 앓듯이 혼자만 그 비전을 들고, 왜냐하면 누구에게 얘기해도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실현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실현은 팀워크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멤버들에게 LHM 비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LHM 얘기한 거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포하고도 여전히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대답은 노예요. 대답은 노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그걸 할 만한 힘도 없고 할 만한 세력도 없고 할 만한 재정도 없고,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면 하나님 왜 비전을 주셨겠어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우리의 지혜로는, 지금 우리가 가진 환경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이상인 것이고, 이상을 향해서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향해서. 성경에 사명은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룰 자격이 안 돼. 실력이 안 돼.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 건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넬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40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섰는데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잖아요. 양이 낳치는 처가살이. 보리서말이면요, 처갓집에서 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40년을 왕국에서만 지내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가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에게 갔을 때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모세에게 꿈을 주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가 과연 그것을 할 만한 실력이 있었어요? 애굽에 곡식 얻으러 내려가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꼼짝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아내더러 나를 오라비라 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민족, 큰 민족, 경건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누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거기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라를 뺏겨버렸으니, 사라를 뺏겨버렸으니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많은 백성 자손이 생기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도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이룰 만큼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으면 장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장자로도 태어나지 못하고 같은 뱃속에 있어서 동시에 나오는데 그만 몇 천지 몇 분 뒤에 나오고 말았어요. 그것도 실제로는 야곱이 손이 먼저 나왔었어요. 먼저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손만 나온 거로 보면 야곱이 장자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냐고. 그래서 야곱은 둘째 아들로, 장자가 될 수 없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소원하잖아요. 자격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야곱은 장자 명분을 갖게 돼요. 그렇죠? 갖게 돼요. 전부요, 신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요, 저는 하나같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걸 알아요. 하나같이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다 갖춘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다 갖췄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비전을 이룰 만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루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전을 이룬 데에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을 이룬 데는 원리가 있어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그들이 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지만은 비전을 성취하는데 하나의 원리들이 나와요.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원리대로 가면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약하지만은 주님이 드디어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라면서 큰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큰 사업가가 안 됐으니까 큰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공부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사회 나와서도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고, 비록 구멍가게 같지만 작은 단위의 큰 사업가라고 이름을 일컬어질 수 있는 그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시작하고 나가면 드디어 그것이 굴러가다 보면 눈사람 만들듯이 눈덩어리가 불어듯이 조금씩 불어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큰 사업가다. 큰 사업가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학생이 나는 정말 아주 출중한 세계적인 연구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자라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과학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고, 혹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대학원 때 더 깊이 연구하고 지식의 세계를 넓혀갈 때 드디어는 세상에서 가장 그 계통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할 때, 꿈을 가지고 공부할 때 그가 세계적인 연구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세계적인 연구가가 될 수 있어요? 꿈을 따라서 꾸준히 노력한 사람. 그 지금이라는 시간에 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요, 제 사무실에는 표가 붙어 있어요. 몇 장 붙어 있어요. 지금을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를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의 성공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는 사람이 내일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문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비전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 의지하는 것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땐 정말 많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니면. 근데 그 성령께 의지해서 기다리는 거 하고 분명히 비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는데 게으르고 그리고 일을 뒤로 미루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도 받아야 하지만, 물론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더 철저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서 인생 성공하지 못해요. 대충 해서 탑이 될 수 없어요. 탑이 될 수 없어요. 사업을 해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쉴 거 다 쉬고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꽤나 부자였고 여러 번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수성가하셨는데 제가 본을 받는 것은 그거예요.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껌껌하면요 책 보세요. 혼하면 벌써 들에 나가세요. 이제요 모습들 시켜도 본인 안 움직여도 충분히 잘 굴러가고요 편안하게 사실 환경인데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건 사람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건 사람. 여러분 친구들과 다툼도요 싸움도요 목숨 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 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덤비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죽기까지 나오는데 죽어도 한 번 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사람들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면요 청직이직에 목숨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보다 더 철저해야 되고요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잘하고 있어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달려야 돼요. 더 달려야 돼요.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즐기면서 적당히 공부하면서 학교를 오고 가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온통 학교의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혹은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적당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있는 힘을 다해야 되죠.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요 부모들은 참 기뻐요. 참 기뻐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정말 집중했어요. 몇 날은 아니지만은 정말 집중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겨울에 우물에 가서 찬물 퍼가지고 세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감고 그리고 찬물을 짜가지고 와서 책상에 놓고 졸리면 그거 덮어 씌워가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죽을 각오로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근데 한 4시쯤 되면은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접시 하나가 들어와요. 어머니가 디미는 거예요. 거기에 뭐 때로는 없으면 생고구마, 조금 있으면 엿, 또 떡 종류.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하니까 어머니 입장엔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어머니 입장이 너무너무 대견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공부 도와주겠어요? 뭐 저에게 가정교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 졸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힘내라고 간식 주시는 거예요. 간식 주시는 거. 그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엎드려져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고 권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아요? 우리 헌신합시다. 당신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떡하려고? 주님 곧 오실 건데 어떡하려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좀 나오라고? 기도하자고? 저도 우리가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현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우리의 사역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혹은 LA 카운티에서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퍼져나가서 남미도 들어가는 건 이미 남미 들어갔잖아요. 남미도 들어가고 아시아도 들어가고 유럽도 들어가고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한 군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퍼져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다 이룰 수 있지 않아요. 다 이룰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전 세계를 주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거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것과 딱 맞는 거예요. 이 시대는 LHM 비전밖에 없어요. 단언하건대 이 시대는 LHM 비전밖에 없어요. LHM 비전이 뭐예요? 성령님의 늦은 비시대, 성령님께 지배에 맞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들을 보라.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째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수하는 능력 있는 일꾼을 길러서 파송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이게 LHM 비전이에요. 이것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어떤 일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LHM 비전밖에 없다니까요. 엉뚱한 일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도 부르고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다 방해하고요. 거절하고요. 주님이 쓰시겠는가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쓰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반듯하게 서서 우리만큼이라도 LHM 운동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복받을 것이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동일하게 LHM 운동을 하고 있어도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일을 바로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그들도 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복의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이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제2, 제3의 LHM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요기도 모임 좋아요. 오전 모임 좋아요. 더 충만하게 하자고. 그런 모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더 충만히 하자고요. 그러나 4-5이 모이기보다는 40-50명이 모이면 더 좋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한 명 더 데려오고 더 많이 데려오고 열과 성을 가져와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베스트 트레이닝 하려고 하면 많은 일꾼들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준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퍼스트 쿼터 이제 한 과목만 준비하면 준비 끝.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훈련받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제일 추수를 잘하는 그런 하베스트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기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월요 찬양이나 수요일 우리 영어꾼들 모여서 모임 갖는 거. 예,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할까 말까 할 때는 기다려야 되지만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땐 철저하게, 가장 충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성령님의 역사가 강한. 또 뭐예요?
강한 하베스터들을 만들어내는 거.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 한 가지 더 부탁해요.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되, 저는 예배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제가 뭐라고 내렸냐면, 예배는 하나님께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예배만 몰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몰입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몰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100%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다가 쏟아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사명보다 이 땅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계속해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사명을 깨트리는 어떤 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깨트리는 어떤 것도 안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택해요? 결혼하는 것도 택하지 않아요. 장막을 갖는 것도 택하지 않아요. 자기 자업을 갖는 것도 택하지 않아요. 그는 뭘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가정이 일하는 도구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족을 데리고 그 지역에 가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정이 있다고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자녀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우선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보면, 교회를 보면요,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이건요, 질문도 아니에요. 질문도 아니에요. 어떤 게 우선일 수 있어요? 다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다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가 사명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가정이 사명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사명이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돼요. 뭘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이 보다 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다 보면 드디어는 북한도 점령하게 되고, 드디어는 중동도 점령하게 되고, 드디어는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시다. 아멘.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뜁시다. 있는 힘을 다해서 뜁시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천천히 뛰지만은 우리는 한 걸음 뛰다가 쓰러질 마음 가지고 뛰는 거야. 그렇게 뛰다 보면 두 걸음 뛰게 되고, 그렇게 뛰다 보면 10걸음 뛰게 되고, 그렇게 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지켜주신 거 감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행여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미안해요. 회개도 하시고요. 내일 여러분이 승부영신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쪽지에 두 가지 쪽지에다가 두 가지 다른 거 쓰시는데요. 하나는 회개할 거 쓰세요. 한 해 그래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거. 두 번째는 새해에 더 많이 더 잘할 거. 새해 더 잘할 거. 우리 사역으로 해서 더 잘해야 할 거. 또 가정이 기도 응답받아야 할 부분 두 가지. 사역으로 해서 잘해야 할 것. 그 다음에 가정이 기도 응답받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적어오시면 회개를 위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새해 더 잘해야 할 것은 제가 일일이 펴보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가지는 꼭 준비해 오시고요. 헌금도 두 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 2012년 마지막 헌금, 감사헌금. 그렇죠? 그 다음에 2013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헌금 시간이 2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시 전에 헌금 시간, 설교도 예배도 2번 드려요. 전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의 예배지만은
2012년까지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헌금, 정리할 거 그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설교, 첫 헌금, 봉헌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정성스럽게 첫 예물이고 마지막 감사 예물이야.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201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한 해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못한 거 주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신년도 생각하면서 주님 새해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